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서는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여진 성도들의 그 신분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요, 이 서신이 어느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로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64년경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죠. 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이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몰아가면서 그들을 무섭게 또 참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 사도, 이제 이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제 점점점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갈 것을 예감한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요, 이방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많이 겪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속에서 소수로서 정착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방의 풍습이나 그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좀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방의 또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요, 당연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로부터 발생한 무서운 박해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하던 이 성도들에게 로마로부터 전해져 온 이 소식은 어친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불같은 시험에 직면해 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험 앞에 놓여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땅에서의 그 나그네와 같은 그들의 신세를 영적으로 승화시켜 줍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들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며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라고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나그네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어떤 자세로 극복해 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며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오늘 2장에는 그런 성도들이 가지게 된 그 신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에 따른 삶의 모습들을 권면해 줍니다. 먼저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 나아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구원자가 범죄자로 헤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억울한 오해들과 모욕과 비방과 형벌을 그를 버린 사람들로부터 받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와 정반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택하셨고 보배롭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라 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예수님께 우리 또한 나아가라 한다라는 이 말은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곧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택하시고 보배롭게 하십니다. 그런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우리의 그 관심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란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그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잘 살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우리 생각의 기초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택하시고 보배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삶도 택함받고 보배롭게 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그 예수님에 대해서요,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영어 성경에서는 리빙 스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구약의 예언들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그 자신의 이름, 그 베드로라는 뜻과 동일한 이 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처럼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 계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흩어져 있는 이방의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모퉁이돌과 같은 보배로운 분이며 그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소망의 근원이심을 드러냄으로써 고통 중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연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은요, 미래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곧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믿는 성도들에게요, 큰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는 말씀이죠. 그 당시의 현실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받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현실적인 고통과 위험과 수치와 더 나아가선 죽음까지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분이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로 많이 나타내 주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건축을 할 때 있어서, 어떤 건물을 이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반석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갔습니다. 이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이 곧 초석, 머릿돌인 것이죠. 견고한 반석을 머릿돌로 삼을 때에
그때의 그 건물도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심은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신앙에 견고한 기초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죠. 또한 이스라엘 그 건축법상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 기준, 곧 표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방향의 머릿돌을 한쪽 모퉁이에 놓고 나서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돌을 표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또 위로 똑바로 벽돌들을 쌓아 나가며 건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조금이라도 비뚤어지거나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기우뚱하게 되면 그 건물은 균형을 잃게 되어서 건물이 부실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심은 그가 그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 그 기준, 그 표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추구하는 성장과 그 성숙은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은요, 그분만이 성도와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릿돌이란 그 건축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정초시기 하게 되면 그때 그 머릿돌에 그 건물의 소유주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 머릿돌에 기록함으로써 분명히 밝혀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성도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 머릿돌로 삼는다는 것은요, 이처럼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 동반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시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시고 또 우리의 소유자 되심을 고백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도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신앙의 유익이 될 것만 같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을 우리의 기초로 삼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닌 스스로의 신앙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체험들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예수님이 아닌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으로 혹은 교회의 주인으로 여기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기초와 그 기준과 그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초로, 또 어디를 기준하며, 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보배로운 모퉁이돌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 교회의 기초이시고 표준이시고 주인이심을 매 순간 새롭게 고백하며 심령 깊숙이 새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앞서 5절에서는요,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전해주었던 베드로가요, 이제 이후에 9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그 정체성, 그 신분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것으로 삼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원래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느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고 그것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지위를 누리며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받은 백성임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구별받은 주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구약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특별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표현은요,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셨었죠.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배로운 피로 완성하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 되었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그 특권들을 누리며 참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진정 감사와 감격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고백과 그 선포가 우리 안에는 계속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이제 변화된 우리는 그에 따라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습과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명시해 줍니다. 9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선포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어떤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보고하다, 발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곧 감춰져 있던 어떤 사건의 진상이나 알려지지 않은 그 소식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거나 과장하거나 꾸며내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를 잘 전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엄청난 복과 특권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아름다운 덕,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들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 향한 그 사명이며 곧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져야 하는 의무이고요, 거룩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또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일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가치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신분,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확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말이 그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소망 또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